약속이 성취가 됐는데 드디어 성취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했던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직 전쟁이 남아있긴 합니다. 이제 각 지파로 땅이 분배되고 나서 아직도 그 각 지파 속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지파들, 가나안 족속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종족들과의 전쟁은 이제 지파별로 이제 나머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한꺼번에 파병하는 그런 정복 전쟁은 일단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 전쟁이 몇 년이 걸렸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전부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후에도 이제 남겨진 지파들이 계속해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계속해야 했을 정도로 꽤 오랜 시간 가나안과의 잔여 전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오랜 시간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땅을 분배받기 전 온 지파에 의한 정복 전쟁은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쳤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자,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살아왔습니까? 애굽에서 400년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400년간 그 애굽 그 옆에 고센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웠죠. 그러니까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고센 땅에 거주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땅을 소유한 자기 나라를 이룩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손님, 객의 입장으로 이집트에서 400년간 오랜 기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생활이 더 추가가 되었죠. 애굽 생활 말년에 당했던 그 종살이의 수모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우리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나왔지만 이 광야에서 또 40년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상 텍스트로 보는 부분이지만 이게 얼마나 사실 긴 시간입니까? 저도 이제 살아온 시간이 45년, 46년밖에 안 되는데 광야 40년, 애굽에서의 400년 기간 자기 땅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꿈꿔왔던 땅을 그제서야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을 수 있는 순간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드디어 기업으로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선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 사건을 더 극적으로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바로 아낙 사람들입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질긴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곳곳에 이 아낙 자손들이 분포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했을 때 이 아낙 사람들을 보니까 스스로 볼 때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떼 같을 정도로 너무 그들의 키와 몸집이 장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실제 그들의 키가 어떠했는지는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인 골리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키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290 몇 cm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큰 거죠. 요새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키가 큰 걸로 유명한데요. 그 남자 평균 키가 184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가 175cm인데
네덜란드 남자는 평균이 184고 여자 평균이 170이래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네덜란드 돌아다니는 여러분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면요. 184가 평균인데 돌아다니는 남자들 키가 대부분 192m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180이 넘습니다. 정말 대단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옆에 서면 완전 난쟁이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골리앗의 키가 3m가 가까이 되니까 2m 30대는 서장훈도 얼마나 큰 키인데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가시겠죠. 자,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 키가 치수로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요단 동편을 정복했을 때 바산왕 바산을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 바산왕 옥의 철 침상의 길이가 최소 3.5m에서 4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의 길이가 4m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그 사람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나안 땅에 분포를 하고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하고 전투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평가했던 아낙 자손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키가 줄었겠습니까? 똑같죠. 똑같이 3m나 되는 거대한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조상시대의 부모세대 사람들이 그 키만 보고도 몸집만 보고도 겁을 먹고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전투를 했고 계속해서 모든 전쟁에서 전승을 하고 그 아낙 자손은 이제는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한 사람의 아낙 자손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몇몇 지역에 쫓겨난 소수 지역에만 남아있을 정도로 그들의 땅이었던 아낙 자손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두려워했고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됐던 어찌 보면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시작이 되었던 이 광야 생활 40년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을 다 몰아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딱 선포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고 이 감격적인 순간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사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갈렙이 나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갈렙이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에 소속되어서 정탐했을 때 그때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뒤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됐고 80세가 돼서야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 지역, 이 아낙 자손이 주둔하고 있는,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을 이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자손이 분배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헤브론 지역을 점령할 때 당시 갈렙이 어떤 말을 선포를 합니까? 내가 85세가 되어서도 강건하다. 나는 이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이가 나오는데 85세입니다. 그러니까 85세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가나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시간대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여호수아만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노라고 염원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의 최고의 동역자는 그 당시에 갈렙이었습니다. 갈렙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도록 40세가 됐을 때 그 땅을 정탐했을 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갈렙인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야 40년이 시작됐고 85세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년이 다 되어서야 드디어 약속해 주신 땅을 밟고서도, 그렇게 승리를 외치면서도, 그렇게 느지막이 승리를 외치면서도 갈렙은 단 한 번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적이 없었던 장군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사람에게 초조함과 불안함을 심어주기 마련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사람은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일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경로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과거 10년 전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 10년 전과 지금의 나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10년, 20년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40세,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4, 5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고, 그 약속이 더디 지켜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다 목도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은 누구 때문에 가지 못한 땅입니까? 안악자손 때문에 가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저 안악자손이 거주하는 한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졌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도달 불가능한 목적지 같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안악자손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했고 안악자손을 다 쫓아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이 더 추가되었고, 이 오랜 기다림, 이 40년의 기다림이 많은 부모 세대들을 불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들어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오랜 기다림이 정말 어려운 법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바도 너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치고 심지어는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광야 40년이 추가된 것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기도가 응답이 오래 미뤄지는 것은 분명히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40년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단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처럼 드디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 기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 속에서 또 안타까운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서 다 쫓겨나긴 했는데 얼마 남진 않았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느 지방이냐면요, 다 블레셋 지방의 땅입니다. 블레셋, 아주 유명한 족속이죠. 사실 이 블레셋 지방까지 이 여호수아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점령했어야 하는데 사실 블레셋 지방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골리앗과 같은 병사들이 이 블레셋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약속,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기사이면서 동시에 후에 일어날 안타까운 일을 예견하여 볼 수 있는 복합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세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적용이 되고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전쟁이 그쳤고 감격적인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말씀대로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땅에 하나도 떨어짐 없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남은 블레셋 족속과의 질긴 악연, 그만큼 가나안 족속, 특히 이 아낙 족속과의 인연이 얼마나 질겼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질길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낙 자손, 가나안 자손, 특히 그 가운데 있는 아낙 자손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말씀들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지 못해 이루어지는 저주의 말씀들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타나고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분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에게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 아까 광야 40년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기도의 응답이 오래 길어지고 막 10년, 20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마음이 식어졌고 메말라졌고 포기해버렸고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도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속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